구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용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삶 역시 낮아지는 삶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복 받았더라, 높은 자리에 올라갔더라,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 따라서 예수 믿고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최고의 가치라고 우리는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이 있다면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있어야 합니다. 낮아지심만 있고 높아지심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아무런 효력을 아무런 유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도 부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높아지셨기에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고 우리가 오늘 믿는 것은 그래서 헛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한 이런저런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28문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답을 한번 할까요?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것,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무엇이냐? 지금 여기서 금방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심을 바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낮아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몸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도 최후의 날,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됩니다. 이때 부활은 영의 부활이라고 해요. 우리의 영의 몸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아프고 예전에 내가 부족하고 예전에 내가 연약했던 그 몸이 아니라 완전한 생명으로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하셨을 때의 그 처음의 몸으로서 우리가 부족함 없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이 있기에 우리도 그러한 완전한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승천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유익은 바로 우리가 갈 곳이 이미 정해졌고 우리의 거할 처소가 이미 정해졌다라는 그러한 유익을, 그러한 말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보좌 우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자리이시며 동시에 세상을 통치하시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 보좌 우편이라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심으로, 중재하시는 예수님,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보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자격 없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권세를 누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존재로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편에 일하는 또 다른 의미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높아지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임금이 되셔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이제는 심판주로, 처음에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나중에 오실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높아지신 예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처럼 아버지께 나라를 바칠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심판하실까? 성부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성자 예수님이 심판하실까요? 어떤 성경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어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적절한 표현은 뭐냐면은 예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심판을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자로 정하셨느냐, 누구를 구속자로 정하셨느냐, 예수님을 구속자로 정하셨고 예수님을 심판자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냐?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고, 성부께서 아들에게 그 심판을 맡기셨다라는 것은 성부의 뜻과 성자의 뜻이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도 되고 성부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에요. 어느 거 하나 틀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륜적으로 예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좀 더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성부께서 구원을 작정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그 백성에게 적용하신다.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의 그 경륜적인 사역이라고 우리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시고 권한을 주시고, 아들은 심판을 하시고 성령은 그 심판받을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날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건 맞아요. 그 시기는 언제인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시기는 내일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는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후 심판은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게 있는데, 마치 오늘날의 재판장처럼 서로의 주장의 변론을 듣고 형량을 깎아내고 무죄를 입증하려고 하는 그 심판이 아니에요. 최후의 심판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입증하고 증거해서 걸러내는 그 심판이 아니라 이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갈라놓고 결정하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해요? 양과 염소를 갈라놨다라는 거예요. 이미 양과 염소가 이미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미 올 때는 양과 염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미 결정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때에는 변론이 필요가 없어요. 이때에는 뭐예요? 또 다른 증거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판자의 선언만, 공정한 선언만, 판결문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영벌에, 너는 영생에, 그 심판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죄는, 세상의 죄는 멸망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믿는 백성이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도다 하며 예배하는 날이 바로 그날이 될 거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이시라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 바로 그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은요, 믿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믿는 자가 두려워할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심판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냐? 그 심판을 통해서 이제 죄가 이 땅에 없어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완전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날이 바로 그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날이라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심판을 믿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심판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심판을 소망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에 걸맞는 삶일까? 우리는 그것을요 25장의 내용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24장부터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깨어있는 것이에요. 그럼 깨어있는 것이란 무엇인지가 바로 25장의 세 가지 비유예요.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비유가 등장하죠. 그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슬기로운 5처녀, 10처녀의 등불 비유예요. 거기서 핵심은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25장 13절에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기름 준비 안 하면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잔치는 뭐예요? 천국 잔치, 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름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완전히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맥상 성령이라고까지 해석하기가 너무나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도대체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놓고 옆에다 놓고 그 다음 비유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비유는 뭐예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비유, 25장의 달란트 비유. 1달란트 받은 자, 3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또 뭘까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해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장기, 뭐 특기, 뭐 이런 거 열심히 개발해서 발전시켜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해라. 그거를 말할까요? 그렇게 말하면 심각한 오류에 빠져요. 무슨 오류예요? 두 번째 비유의 결론이 어떻게 나요? 열심히 달란트를 가지고 몇 배를 부풀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도 일하지 않은 그 악한 종은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요. 그러면 무슨 결론을 맺어요? 너네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열심히 개발하고 열심히 봉사해야 천국 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구원의 진리와 맞지 않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강조점이 달라요. 이 비유의 강조점은 열심히 봉사해서 너희가 달란트를 열심히 부풀려라가 아니라, 두 번째 비유의 강조는 어디에 있냐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데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착하고 뭘 충성해야 되는 건가?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비유와 연결해서 기름이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고 충성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마지막 계명의 마지막 비유에 그것이 등장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헐벗은 자에게 때로는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자에게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와서 보았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거 뭐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얘기잖아요. 사랑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다시 이 심판 때 주인이 오시는, 신랑이 오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주인이 오고, 마지막 비유에서는 아예 명확하게 인자가 오는 그날에 그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착하고 준비한 모습인데, 충성되이 준비한 모습인데, 그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 그 충성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가 얼마큼 사랑했느냐,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삶이 심판의 기준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행위 심판을 내가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지금 본문은 사랑하면 천국 가고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 기억해요? 믿음이 없는 행함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은
그건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사랑의 행실이지만 그 사랑의 행실은 뭐예요?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사랑의 행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의한 행동들, 믿음의 열매들을 지금 예수님은 사랑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7장에 뭐를 알아요? 열매로 뭘 안다고?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의 모습을 보는 것은 결국 무엇을 보시는 거냐? 그 안에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지금 열매, 믿음의 증거로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으면 충성되게 일해서 그 믿음의 증거를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내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것을 심판대에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리해서 여러분, 다시 말해서 심판자를 기다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 심판하시러 오시는 그 예수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들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처럼 모여갖고 자기네들 집단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판대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충성되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회 봉사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한 교회를 30년 40년 섬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적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이러한 스펙을 차였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교회 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다녔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내가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좋은 회사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그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딱 하나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고 살았는가. 다시 말해서 사랑하며 살았는가. 그거 하나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였고, 내가 목사였고, 내가 교회에서 청년회장 출신이었고, 내가 기타 등등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심판의 기준은 믿음인데 뭘로 본다고요? 그 믿음은 사랑의 열매를 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시험에서 평가받는 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직장에 합격하느냐 합격하지 않느냐, 내가 대학에 합격하느냐 합격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쓸 것인가 왼편에 쓸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것이 더 두려워해야 할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여러분 두렵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심판주가 되세요.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할 것은요,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에요. 늘 줄기차게 말씀하신 것,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때는요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재판장은 법대로 재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으로 마지막 날 이 세상의 법정에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은 다른 말로 뭐예요?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죠. 그 사랑함을 보실 거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과연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이러한 사랑이 있는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사랑이 있는가? 우리가 좀 많이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공동체의 사랑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할 질문 같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청년부를 사랑하고 길동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믿음의 사랑의 삶,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랑의 삶이에요. 이 믿음의 사랑의 삶으로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여서 그래서 기쁨으로 나아가 주를 맞으리, 영원한 나라, 의의 나라, 사랑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그날을 준비하는,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 사랑하며 내 형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아름다우심은